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름입니다. 그 중에 특이한 이름도 있습니다. 늑대와 추물,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이 늑대와 추물이었습니다. 왜 늑대와 추물이었냐면 케빈 코스터너라는 주인공이 늑대하고 어울려서 잘 지내는 걸 보고 인디언들이 보다가 아, 늑대와 춤을 추는구나. 그래서 이름이 늑대와 추물이 됐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름이죠. 인디언들은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아주 특이한 이름을 제가 가끔 봅니다. 세상에 이름이 14자입니다.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코미디언 구범서 씨가 코미디에서 어떤 한 자녀가 없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코미디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냐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사람들이 막 이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 구범서 씨가 재미있었던지 그 다음 주에 또 하면서 이름을 뒤에다 또 덧붙였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허리케인 담벼락. 아이고 외우시는 분도 계세요. 재밌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캉 허리케인 담벼락. 박수 한번 치세요.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안효창. 그 많은 이름 중에 효창이 뭔가. 제 동생 이름은 효명이고 막내 이름은 효준인데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효창이 뭐야? 효창이 창문도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 이름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만족스럽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름이 뭐냐면 삼순이에요. 가끔 텔레비전에 삼순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우리를 재밌게 하는데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김삼순 이럴 때마다 애들이 막 박수치면서 웃는 거예요. 삼순이래 삼순이래. 얘가 그게 놀림거리가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애들이 또 놀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나가서 얼른 집에 가야지. 그리고 택시를 딱 타서 택시 속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 아저씨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그랬더니 제 이름 갖고 아이들이 놀립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 아저씨가 들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이름이 삼순이만 아니면 괜찮아. 아이고 2번 죽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참나. 그래갖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택시기사 아저씨까지 나를 이렇게 놀리다니. 그런데 이 아이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김삼순 이러더니 너 이름 좋구나. 아이고 하나님 앞에 3번 순종 3번 순종하는 삼순이? 아멘. 어머, 이때까지 칭찬한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3번 순종하는 삼순? 너는 3번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거야. 아멘. 이런 말을 듣는데 이 아이가 눈물이 벌컥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네. 삼순이란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다 웃으셨어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이름에 웃고 울고 하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장차 너는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꿔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생각하지도 못할 무시무시한 이름도 나옵니다. 무슨 이름이냐면 성경 퀴즈에 아주 자주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 퀴즈에 꼭 단골로 나옵니다. 무드셀라. 몇 살 살았을까? 969살. 969살이라는데 한번 기절하고, 무드셀라는 그래서 외우고.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하필이면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올라간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름을 짓기 전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겠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때가 되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완전히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인데, 에녹이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심판이 올 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드셀라를 이름을 알지만 뜻을 잘 모르는데 앞으로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 심판을 허락하여 주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누구였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여러분 아시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고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가 사가랴였거든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제사를 수종을 들 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 너무 많이 들었고 내 아이도 나의 부인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했더니 이 사가랴를 믿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이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리셔서 벙어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내가 벙어리가 풀려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치면 이제 내 벙어리가 풀려날 거다. 여러분, 아이를 가진 내내 벙어리가 되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벙어리가 되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 지어주는 요한을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여러분 80, 90인 연세가 드신 분이 아이를 낳았으니 이 가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는 은총을 주셔서 이 나이에 아들을 가신 거니까 저 아이는 장래가 촉망된다. 저 아이가 앞으로 우리 가문을 빛낼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려고 할 때 그 가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사가랴였으니까 아들을 사가랴라고 지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이라고 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 엘리사벳이 극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이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풀렸던 거예요. 벙어리에서 풀려났어요. 아, 이 요한이란 이름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이름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름의 뜻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면 조안입니다. 조안. 조안이 영어로는 존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안이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후손들도 어떤 형식을 빌어서든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 일단은 비석에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적지 않겠습니까? 이름 석자.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생각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남는다 생각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잘 생각하고 이름의 의미를 간직하며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언제 받았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베드로만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나셨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라고 계명을 해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은혜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내 이름을 다시 신앙적으로 되돌아보게 해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효창이 뭐야 효창이 그랬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창자가 창성할 창자더라고요. 창대하리라. 와, 효자는 효도 효자인데 부모님에게도 효도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면은 창대하리라. 아멘. 야, 이런 멋진 이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신앙적으로 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신앙적으로 저의 이름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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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자기 이름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계명 신청을 한 사람이 많이 있대요. 별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이름이 있어요. 오징어. 사람 이름이에요. 아이팟, 고구마. 성은 선신데 이름이 풍기예요. 선풍기. 수국화. 이게 다 사람 이름이래요, 세상에. 어떤 이름은 이름 쉽게 부른다고 계명 신청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다고 계명 신청을 했는데 이름이 뭐야? 초초초. 박혁혁. 최왈왈. 강아지인가? 최왈왈. 라울, 곽엑스, 정율라,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딴 사람 이명박이래요, 세상에. 오바마. 한국 사람 이름이래요, 오바마. 그래서 계명 신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바꿔준다고 그럽니다. 참. 제가 부르지 못할 이름이 욕인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고 알아준 이름은 오늘 누구입니까? 안드레가 요한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요한을 따라 온 한 사람을 보면서 그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시몬은 누구냐면 조금 아까 베드로로 바꿔주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전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감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처음 보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자기 이름을 알아주는 건 둘째치고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지금 예수님이 꿰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이름까지 아시다니. 여러분, 어느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제일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성도들의 이름을 외우고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그리고 서로 아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우리의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몬아,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시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대란 뜻입니다. 그런데 게바로 바꿔주시겠다는데 게바는 무슨 뜻이냐면 바위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갈대와 같이 완벽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너 자신이지만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단단히 서는 바위인 반석이 되게 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있는 곳이 시몬이지만 게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현재를 보고 과거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과거는 시몬과 같이 흔들리고 갈대와 같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갈대와 같은 시몬을 붙들어서 반석이신 게바가 되게 하겠다.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시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게바를 발견해서 그에게 가치를 보여하여 주신 것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위대하듯이 구름 속에 있는 전기를 발견한 플랭클린이 위대하듯이 아톰 속에 방사능을 발견한 그 퀴리 부인이 위대하듯이 사람 속에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지도자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신학자 중에서 웨슬리를 좋아합니다. 웨슬리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의 그 용어가 선제 은총이란 말이에요. 먼저 은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변화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다. 전에는 흔들리는 그 갈대와 같았지만 앞으로는 반석과 같은 아주 굳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 그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미 누가 여러분 마음에 자정하셨냐면 반석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과 더불어 할 수 없는 일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사가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찾아와서 엘리사가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너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그릇에 내가 기름을 부어주마. 그래서 이 여인이 이웃집을 찾아다니면서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이렇게 빌려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을 빌리러 갔을 때 그 마음속에 이 그릇을 빌리러 가서 무엇을 할까, 이런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믿지만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나에게 힘을 주실까, 내 길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상적이에요. 이 여인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이웃집에 가서 온갖 그냥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이 엘리사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머지 남은 기름을 가지고 부었을 때 온 그릇마다 가득 차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솥을 빌려올 걸.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가 온 힘을 다해서 그의 믿음의 분량 가지고 그릇을 빌려다가 놨을 때 우리 주님이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갈대와 같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마시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 마음을 던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6.25 동란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그럴 때 이분이 은행에 빚을 갚겠다고, 동란 중에 은행에 빚을 갚겠다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6.25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 있는 돈 챙겨갖고 살 구실을 생각을 하는데 돈을 갚겠다고 은행을 찾아갔으니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은행원이 더 놀란 거예요. 아니, 은행에 지금 동란 중에 이 돈을 갚아도 제대로 기록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은행원 앞에 돈을 갚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은행원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냥 갈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내가 한번 갚기로 한 거 갚자. 사람이 보든 말든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갚은 거예요. 그게 기록이 안 되고 기록이 안 나면 나중에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여기 지금 뭐 적을 것도 없고 하니까 종이 한 장에다가 내가 이 돈을 갚았다고 당신 이름하고 당신 인감하고 그것만 하나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원이 자기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도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은행에 돈이 없고 하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은행이 이 사람을 뭘로 알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모든 은행이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하염없이 가다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내가 전에 돈을 갚았는데 그 돈이 제대로 갚은 걸로 기록이 됐나 기록이 되지 않았나 한번 찾아가 보자. 은행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갚은 용지, 그 은행원의 도장이 찍힌 용지를 내놓은 거예요. 내놨더니 은행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은행장실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장님, 이야기인즉슨 은행에서 이 사람 얘기가 그냥 쫙 퍼졌다는 거예요. 남들은 6.25 때 돈을 안 갚고 다 도망가는데 은행에 돈을 갚으려고 왔으니 은행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은행의 모든 은행원들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용지를 찾아갖고 왔으니 이 은행원이 은행장에 가서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은행장에게 소개했더니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빌리려고 왔는데 은행에서 나에게 신용이 없다고 돈을 안 빌려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신용이 없긴요. 그때
그때 당신이 이렇게 돈을 갚은 것이 은행원 치고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돈을 안 갚다니요. 빌리고 싶은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최태석 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분은 분명히 기독교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이분을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근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을 딱 쳤는데 한국기아대책협회 초대회장. 이분이 초대회장이 기아대책기구 초대회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최태석 장로.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고선 이렇게 정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직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정직하고, 지금은 시몬과 같이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동난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가 이 돈을 갚으리라, 그를 하나님이 개바로 반석으로 세워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직 꺼내보지 않은 절망의 그릇 시몬이 우리 가정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절망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그릇에다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릇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닌 왕같은 백성이요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가능성 있는 존재를 부르셨지 하찮게 비실비실 갈대아같이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 현관에 가면은 몇 개의 질문이 써 있는데 그 글귀에는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 박사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드나들 때마다 이 글귀를 보고 공부해라 해서 적어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대들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흔들 수 있는 자기 깃발이 있는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따라다닐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목숨을 내놓고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는가? 저는 이 말을 딱 들을 때 나는 있다. 나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주님이 주신 찬송가가 있다. 나는 나의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예수의 깃발이다. 나는 생명을 내놓고 따라다닐 수 있는, 그렇게 살겠다고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나는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며 믿을 신조가 있는데 사도신경이 나에게 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싫다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갈대아 같지만 게바와 같이 굳건한 반석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희망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갈대아 같은 시몬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꽃이 되었고 새로운 의미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몬과 그의 아버지 요한의 이름까지 아시고 그를 찾아 부르시는 예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십니다. 아멘. 앞으로는 너를 개바라 부르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이, 우리들의 미래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 미래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은 2층 상가에 이렇게 있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시몬과 같이 게바와 같이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굳건한 교회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